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자, 마가복음 50번째 제목은 순환의 때가 시작되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의 작은 제목은 나를 팔리라 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팔리라 하신다. 예. 제가 마가복음 14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수없이 읽고 또 수없이 듣고,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을요 계속 이제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이런 시간들을 약간 시간이 있을 때 틈틈이마다 했습니다. 근데 제 귀에 들리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나를 팔리라. 이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리는 게 2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팔리라.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그냥 나를 팔리라 이랬는데 이게 뭘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딱히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없었어요. 난해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나눈 게 없어요. 예, 또 가룟 유다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그는 처음부터 부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부름 받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가룟 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선입견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나쁜 놈, 배반한 놈, 그렇죠? 막 이런 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가룟 유다에 굉장히 좁은 선입견이 있다. 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근데 저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이런 선입견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게 난감하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가 난감하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물론 이제 구약에도 예언되어져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뭘 해야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야만 돼요. 근데 팔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구속사적 관점에 의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고난받고, 그렇죠. 고난받고 그래야 이사야 53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얹어져 있었던 모든 멍에들이 풀어지잖아요.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당해야만 돼요? 고난이요, 순환이요, 희롱과 멸시와 천대, 막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이곳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사람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그 말씀이 나오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사건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 의하면 필히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포럼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했다라는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먼저 선입견이 있다. 이게 제 안에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우리는 알고 늘 그를 대할 때, 그를 읽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첫째 줄에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제 생각이죠. 두 번째,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이마트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한 분 한 분을 택할 때 그때 꼭 성경적 순서로는 몇 번째 기록되어져 있나요?
다 알죠?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습니다. 늘 12번째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제자 가롯 유다입니다. 왜 가롯일까요? 가롯은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 가면 다 뭐라고 그래요? 경주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대구 막 그치 이러고죠. 왜 서울이에요? 뭐 이런 거 왜 서울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가롯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가롯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택하셔서 함께 동거하고 함께 동락하고 함께 동행했던 모든 사역, 모든 섬김에 함께 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어떤 직책을 맡겼을까요? 12명이 함께 생활하는데 특별히 그에게는 동계를 맡아 관리하는 재정장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똑똑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계산이 빠른 사람, 뭐 얍삽하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이치에 밝은 사람 이런 거. 그다음에 융통성이 있는 사람. 이제 재정을 맡은 사람이 융통성이 없으면 그것처럼 참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재정을 맡고 있으면 융통성을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필요보다 좀 더 넉넉히 줄 줄도 알고 처음 이렇게 이렇게 남는 돈 그런 걸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약간 이렇게 너그러움이 좀 있어야 어쨌든 일은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칼 같잖아요. 그럼 네가 해라, 네가 해 이래야 돼요. 왜? 칼 같은 것은 일을 잘 못해요. 여유가 있어야 일을 유두리 있게 잘할 수, 오히려 훨씬 기름칠한 것처럼 일을 잘합니다. 저도 이제 연합을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저는 이 재정을 맡은 분한테 늘 넉넉하게 이렇게 어쨌든 분위기도 넉넉하게 언제나 그럽니다. 쓰고 온 사람은 언제든지 청구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못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변수가 일어날 때 먼저 변수가 일어나도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얘기해놔요.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n분의 1 나눌 거면 나누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면 제가 쓸 거면 제가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머리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아마 계산이 빨랐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치,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에 밝았던 사람이다. 얕지 않으면 재정장관 시키면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꽉 막힌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부드럽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약에 물건 사러 갔는데 아줌마 좀 깎아주세요.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거죠. 하여간 그렇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이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나와 함께 손에 그릇에 넣는 사람들이 팔 것이라고 할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관한 거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할 때 이들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똑같은 한국말로 했는데 똑같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다 알아들 것 생각하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것만 빼놓고 다 알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한번 그 부분을 좀 타치할까 생각도 해보는데 가봐야 합니다. 다음 시간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왜 이게 이제 쭉 계속 읽으니까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꾸 보이는 거야. 왜 이랬을까? 그런 게 자꾸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의 배신,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의 배신. 첫 번째가 우리의 선입견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의 배신. 그럼 참 그의 배신. 그의 배신은 몇 시간 만에 끝났을까요? 약 10시간의 미혹. 가로 열고 약 10시간의 미혹. 이렇게 한번 전 적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해질 때부터 언제까지일까요? 해질 때부터 언제일까요?
아침에 법정에 서는 모습을 딱 볼 때까지, 그래서 대충 내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법정에 섰을 때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시 잡아도 10시간이고 7시 잡으면은 뭐 5시까지다 그러면 9시간이고, 하여간 이게 하여간 그래서 약 한 10시간의 미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가 배신합니다.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굉장히 예수님의 재판과 어떤 이런 과정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의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마태복음 27장 5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까요? 그때에 시간을 제가 계산했던 이유가 뭐냐면 새벽에라고 하는 시간적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27장 1절에 새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요 사항을 딱 보면서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다? 이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한다 해서 시간적 관점을 예수님을 넘기고 나서, 근데 사실은 뭐 10시간도 채 안 될 거예요. 더 제가 엄밀히 따지고 막 이러면 가서 이제 팔려는 생각을 사실은 저 앞에서 먹기는 해요. 앞에서 먹긴 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이 순서가 기록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만찬을 하고 나서 팔 생각이 있고, 하나는 만찬하기 전에, 마태복음은 만찬하기 전에 예수님 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때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더라. 이거 나중에 누가복음 볼 때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새벽이라는 단어 때문에 약한 10시간의 미혹이다 라고 이제 넓게 잡아서 한번 잡아봤고요.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떤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법정에 서서 빌라도 총독 앞에 넘겨줘서 뭘 보는 거예요? 정죄됨을, 너 신성 모독하는 자지, 이런 것까지 다 지켜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단어죠. 스스로 뉘우쳐. 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거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죠. 회개랑 똑같아요. 회개하는 방식과 똑같다고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의미인데, 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깨달아요.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태는 무슨 상태일까요?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넘기려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이에요? 사단에 미혹당했다. 그래서 사단에 꽉 이렇게 채워진 상태, 미혹된 상태. 근데 이미 이제 예수님을 넘겼으니까 사탄은 볼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쑥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 그래서 정신이 온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을 딱 봤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게 스스로 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은 어떻다고요? 순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분노 이런 단어 한번 할 때 요거하고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왔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 쭉 나눌 때 분노 이런 하는 단어가 나올 건데, 그때 요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 받으면 사리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분노하면 사리 판단이요 이렇게 넓었다가요 이렇게 좁아져서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때는요 침묵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뭐 하는 거라고요? 남자들은 대부분 침묵해요. 여자들은 화가 나면 그때부터 입이 열려요. 하여간 이런 현상이 있긴 한데,
하여간 그래서 화가 날 때는요 일단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여자가 되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두 분만 아멘 해주셨어요 지금. 예, 나는 그냥 여자로 살겠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똑같아요. 여자들이 엄마가 아이들한테 화날 때도요 화가 나면요 입이 닫혀야 되는데 입만 열려요. 분노는 사귀지 않고요. 예, 왜? 너 이거 옳고 그른 걸 내가 따지고야 말겠다. 그리고 고쳐놓고야 말겠다.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근데 그게 남편한테도 똑같이 한다는 게 문제죠. 남편은 평등해야 되는데 가끔 여자들이 분노하면요 하수로 봐요. 자기 밑으로 봐요. 오빠 필요 없어요. 좋을 때 오빠고 아쉬울 때 오빠죠. 화나 봐요. 그쵸? 그때는 아주 오빠가 어딨어?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확 다쳐버려요. 근데 이게 분노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의 위험성.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를 발 앞에 갖다 줬는데 사도들이 받지 않죠. 사도들이 대제사장들이 받지 않죠. 예, 대제사장들이 받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하면 밭을 하나 삽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니까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밭을 8절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은 30에 그 밭값을 매겼다 이런 기록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그냥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게 아니고 단순히 돈깨를 슬쩍슬쩍 뺏어가는 습관 때문에 예수님을 넘기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지금 누가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제정신 아닐 때는 내가 정신 없어서 그랬어 이러고요. 정신 차리면 미안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신 없을 때 나를 누가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렇죠? 깨어 있으라.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단은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면 무엇도 복종한다? 사단도 복종한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들어가니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3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단이 언제 들어간다라고 또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조각을 받은 후 들어갔다는 게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이에요. 이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또 시각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같이 나오는 네 군데를 나오면 다 한번 이렇게 찾아봐서 비교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떤 것이 틀리냐, 그거는 이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는 그렇게 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서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묵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묵상하지 않고 사단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는 언제 들어갔다? 그렇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할 때 같이 손이 이렇게 딱 부닥 스쳤다. 그때 뭐 한 것이다? 사단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좀 더 소개하는 게 뭘 소개하고 있냐면 29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이렇게요.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와 같은데 누가복음에 이제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이건 이제 재밌게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예수님을 팔도록 예지되어진 사람, 예견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약점이었을까? 돈깨를 맡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살림을 하면서 위치 이동을 시키는 그런 작은 습관이 결국 은 30의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 두 번째 자료가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자료는 정치적 성향이 달랐다. 이런 게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정치적 성향이 달랐다. 그럼 정치적 성향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충돌. 그래서 가룟 유다는 물론 12제자도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굴레와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자꾸 말씀하세요? 나 죽고 부활할 거야. 나 가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연단받고 그 다음에 죽을 거야. 이게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충돌이 일어나요? 가지고 있는 역사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낮은 종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종을 살 수 있는 돈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예수를 파는데 가장 싼 가격에 예수님을 판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넘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돈 때문에 넘겼다라고 그러면요, 그쵸? 한 100만 달란트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마무지하게 받아야 되겠죠. 왜? 그 시대의 아픔을 긁어주는 거니까. 근데 가장 낮은 종을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값은 30냥을 요구했다. 이건 돈 때문에 파는 것은 아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유용했으니까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 이제 욕심이 인태한 죄를 낳고 그러니까 돈의 욕심에 재물의 욕심에 예수를 넘긴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정도 여러분 목숨 걸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여간 돈 때문에는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니다. 왜? 돈의 가치가 그 시대에 계산해 보니까 가장 낮은 종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몸값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버린 거예요? 가장 낮은 종의 몸값으로 팔아 버렸다. 뭐 어떤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팔 사람이 그걸 요구하니까 옳다구나. 얘가 아주 사회 물정을 모르네 이러고 대제사장들은 어떤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거 줄게.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이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참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나만 아니면 돼. 어떤 뭐 이게 여기서 한 번은 좀 피치 못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 하나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한번 묵상해 봤냐 하면 가룟 유다가 정말 지옥 갔을까?
제가 전제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옥 갔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은 어디가 있을까요? 벙어리가 됐다. 네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디가 있을까? 이게 이제 구원론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위험한 발상이다 전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는 그렇죠, 쉽게 어느 누구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위험한 발상인데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물론 그런 의미가 다 또 해석해서 증명되고 막 이래야 되겠지만은, 내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많이 한 건 아니고, 과연 가룟 유다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에서 쓰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라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질문으로 한번 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팔리라 하신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내가 곧 팔릴 것이다. 그렇죠? 곧 팔릴 것이다. 몇 시간이 지나기 전, 이 밤이 새기 전에 그는 팔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직감적 예지적으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이제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와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7절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너 날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7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 베드로만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몽땅 버리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중에 차이가 있어요. 먼저 18절에서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판다라고는 대가를 받고 행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 27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거는 대가는 없죠. 어떤 그런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만찬을 하는 가운데, 만찬에 관해서는 어디가 제일 장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만찬에 관한 기록은 어디가 제일 장하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요한복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만찬을 갖다가 읽어오시면 또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이제 발 씻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떡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가장 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27절 이제 때가 되면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근데 날 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목자를 칠 거야. 그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게 되어져 있지 하면서 흩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은 베드로가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뭐 한다고요? 다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를 올라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 나와 함께 여기 머물면서 깨워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 제자들이 마실 잔과 예수님이 마실 잔은 다르다.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마셔야 될 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2번, 3번 말씀했는데 제자는 어떻게 했다? 그냥 졸며 잤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구나. 예수님을 왜 버렸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없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던 말씀은 전부 뭐가 됐을까요? 두 귀로 듣고, 그쵸, 두 귀로 다 내보낸 거죠. 한 귀로 듣고, 알았어요. 그럼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다 내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옥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되어질 계시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이건 안 붙잡아요.
그래서 그들은 백지 상태예요. 뭐에 대해서요?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완전 갑자기 이렇게 멍해졌어요. 백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것이 여기 이제 이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사탄이 와서 그들을 청구하잖아요. 하여간 이제 하여간 그런 장면, 그런 장면들. 마가복음으로 보면은 43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혔어요. 근데 50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 다 버리고 제자들은 나 살려라 하고 거루마 나 살려라 그러고 윤혜경 권사님이 뒤에 섰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웃는 거 보니까 알아들었네요. 네, 멀리서 오셔서 한번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거루마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53절에 다시 공회 앞에 모였어요. 이게 언제나 할 때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아직 새벽이에요. 새벽 아직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새벽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새벽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이런 일들이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14장 66절 보면은 이제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딱 하는데 무엇이 울었더라? 72절에 보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이렇게 나오죠. 닭이 곧 두 번 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닭이 온다라고는 새벽에 가까웠다는 거죠. 새벽이라는 의미도 있고 새벽 가까이 왔다. 그럼 새벽이라고 합시다. 그럼 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뭐 하셨다? 팔렸고 붙잡혔다. 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3번 정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좀 많이 묵상하면서 시간 타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해봐도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그 안에 그냥 넣으면 돼요. 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시간 타임이 명절이 되면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여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넓은 의미로 한번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몇 번이죠? 3번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3번입니다. 새 땅으로 들어간다. 자, 이제 예수님은 구속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속량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누가 역사하는가?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전방위적으로 역사하죠. 첫째, 우리가 누구한테 역사했어요? 사단이? 그렇죠. 가롯 유다에게 역사합니다. 둘째, 누구를 부추기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원들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누구죠? 세 번째, 총독 빌라도와. 그다음에 네 번째, 군중들. 네 번째 누구요? 군중들과. 왜냐하면 나주는 간섭이 있다, 갈래가 있다, 누구를 놔줄까 그랬더니 이미 이제 거기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 근데 그 전부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품었을까요? 사단이 들어간지라. 이게 전부 배후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이 구속과 속량의 길이고 마귀의 머리를 밟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모르고 어떤 일을 합니까? 몰라. 하여간 예수님이 하는 거는 무조건 가로막아야 돼. 막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몰라. 그냥 막어. 예수님이 하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돼. 예수님이 하는 거는 완전 뭘 해야 된다고요? 죽여놔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뺏었던 모든 것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했을까요? 못하죠.
그걸 왜 해요? 자기한테 손해인데. 자기한테 손해 보는 짓은 마귀는 안 합니다.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바락바락하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 자기가 유익하다 생각하니까 바락바락하는 것은 마귀의 짓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넓은 의미로 찾아볼 때 제목이 뭐라고요? 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볼 성경은요, 저는 여호수아 7장을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7장이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 방해하나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방해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셀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21절 보고 탐내어 그것을 감침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고 이겨야 될 그 발걸음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지금 누굴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미혹했어요. 한 사람만 넘어져도 하나님의 전지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되고 거룩한 일은 군대가 멈춰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라는 성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성에 올라갔어요. 근데 아이라는 성에 올라갔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간담이 5절 간담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행할 때 반드시 무엇한다? 이렇게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레위기 10장.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가, 이제 성전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져야 합니다. 9장에서 아론을 통하여 모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 그대로 다 이제 예행연습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장 23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힘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예배가 매일매일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경망스럽게 자기들이 하는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단의 불을 사용하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앞에 나갈 때 습관을 따라 어떤 걸 가지고 나갔어요?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10장 1절 2절입니다. 그때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2절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9절 너와 내 자손이 힘하게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에 대한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밤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을 통하여서, 그렇죠? 헬렐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이와 같이 처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무엇으로 방해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습관적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술을 먹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돈을 습관적으로 유용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여간 예수님을 넘기는데 그냥 30냥만 줘라고 가볍게 함으로 넘겼다. 근데 그가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내가 죄 없는 자의 피를 팔았구나 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다윗이 드디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방법은 사무엘하 6장이니까 3절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이제 그 위에다가 벗개를 싣고 이동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잘못했다고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노해서 그를 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치니 하나님의 궤에서 웃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회복될 때 무엇이 틈탈까요? 예배가 회복될 때 무엇이 틈탈까요? 지금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에는 사단이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침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다윗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8절 웃사를 침으로 1. 다윗이 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뭘 바라기 시작했어요? 분노를 바랬습니다. 어느 정도 분노를 바라는 걸까요? 뚜껑 열려. 약간 그 정도의 분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바라기 시작했어요. 1. 두 번째 그는 뭐예요?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거는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왜? 뭔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어떤 자책과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책감이 자꾸 들면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뭔가 계속 잘못돼 가죠. 계속 잘못되게 사단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잘못된 자책을 자꾸 할까요? 첫째가 중요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발동된 거예요?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앙금, 남아있는 상처, 아픔에 찌꺼기가 올라온 거예요. 찌꺼기가 올라온 거예요. 이걸 분노입니다. 그때는 찌꺼기가 한 바퀴 확 휘집어지니까 갑자기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끔찍하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막 진절머리나게 무서운 거.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일부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어떤 행동을 합니까? 10절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오기를 즐겨하지 이제는 이거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죠. 한 번에 너
그다음에 완악해짐, 이게 아니고요. 그 완악해짐의 순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다윗은 무엇을 바랬다? 분노를 바랬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막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밑바닥에까지 완전히 한번 훅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요? 두렵다 하면서, 이 두려움은 공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어떤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냥 겁나게 무서워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벗게 데려오는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제는 정례매가 떨어졌어요. 예, 정례매가 떨어졌어요. 이해가 팍팍 되죠? 예, 예, 그런 일들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해방하는 단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은데 이런 외인수 이혼해,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10,000번쯤은 생각하셔야 돼요. 만 번이면 며칠이에요? 예, 하루에 10,000번 다 참아요? 그럼 만일, 예, 만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고 살라, 이 말이에요.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예,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나요? 물론 요 사무엘 하에는 그게 너무 짧아요. 왕상 이런 데를 봐야 좀 길어요. 그러나 또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냥 사무엘 하로 봅니다. 12절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뭘 줬어요? 복을 주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난다면 우리가 마음이 완악함이 풀리는 것은 뭐냐하면, 잘 되고 있대, 은혜 누리고 있대. 왜? 그 벗개 때문에. 아이씨, 좀 더 세게, 아이씨 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을 받았어?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렇죠? 이게 다윗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물론 저 딴 데는 뭐가 다른 것도 나오는 거 아시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에 대한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 잘못됐구나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아, 세수레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죠.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어깨에 매야 되는데, 주여 내가 몰랐나이다. 주여 나의 무지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하나님,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간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요. 그래서 말씀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무엇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비하고 준비케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야, 지난번 같은 그 정도 할 때 다 동원해. 다 정원령을 내립니다. 하여간 뭔가 마음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즌이 3개월이라는 시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무엘 하에는 그게 안 나와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회복이 됐어요? 기쁨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게 첫째 회복, 기쁨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회복됐을까요? 13절,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때는 무엇이 없었어요? 6걸음마다 제사,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 재물들을 어디서 공수해요? 그렇죠? 이거는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첫째, 기쁨이 회복됐어요. 둘째, 철저한 헌신,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그럼 무엇이 회복됐을까요? 14절, 무엇이 회복됐어요? 힘을 다하여 뭐합니까? 춤을 추는데, 그런 힘을 다하여 합니다. 그럼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7절 분노함은 무엇으로 될까요? 14절 힘을 다하여 춤을 추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9절 두려워함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13절 제사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극적인 경외함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10절 즐겨 아니함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12절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온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거이 환호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도 줄거이 환호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줄거이 환호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무엇인가 회복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먼저 하지 못하도록 뚜껑 열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이거 안 해 하고 이거 포기하도록, 접도록, 신경 안 쓰도록, 누군가 하겠지, 이건 내 일은 아닌가 봐, 나의 부르심은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인증 이런 거, 신체 기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빠져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이 미친놈아, 넌 이제 이런 사항이야, 깨달아, 이걸 해줘라고 미리 좀 부탁 좀 해놓으세요. 예, 이해가 되신 거죠? 네네. 사탄은 우리 이렇게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 보는 겁니다. 네, 이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누가복음 22장 34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말합니다. 자,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12명이 다 미혹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 앞에, 끌려감 앞에 어떤 박탈감, 죄의식, 가치관의 혼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처럼 밀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8절에서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함께 하시고 동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오죠.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면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감당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부름 받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어떤 성공과 실패하는 어떤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잔뼈를 굵게 하고 우리의 미성숙을 성숙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다 부인할 겁니다. 다 각기 제 길로 갈 것입니다. 예, 그들은 다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전부를 맡길 것이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자책에 빠졌죠. 회의감에 빠졌죠. 가치관이 무너졌죠. 내가 이러려고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나? 다 버리고 막 별 생각을 다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뚜껑 열릴 때 별 생각 다 하죠? 별 생각만 할까요? 달 생각, 해 생각도 할까요? 요즘에 그렇죠, 소설 쓰죠. 요즘에 이제 우리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도 생각하고 날아가는 비행기 생각도 할 것이고, 요즘에 하나 더 있대요. 드론.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을 막 할지도 몰라요. 온갖 잡생각을 다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발표하면 제자들 감당할까요? 어차피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이것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내가 예수님 보좌에 한다고, 내가 저기 상에 앉아서 같이 심판하고 다스린다고, 이건 더더욱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딸딸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듣고 알아듣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려고 때를 위한 비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궈 놓으려고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장치를 하나 하셨다라고 생각이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되겠죠.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시몬을 부르면서 너희를 그러면 시몬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이 답이 뭐예요? 넌 돌이키게 될 것이고 너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굳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존재, 여러분이 하여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존재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굳게 할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의 길을 꺾어놓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와서 얼마나 잘못된 길로 몸 스스로 멈추고 낭망하게 하고 그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그 길을 두 번 다시 걷지 않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틀마다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3일째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심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틀마다 3일마다 계획을 계속 세워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3절까지 있더라고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뒤돌아서, 이게 끊었다가 해야 돼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됐지만 너무 중요한 거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8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영광을 비방하는 자가 있게 될 겁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가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발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합니다. 혹시 요즘에 이런 일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미 한국에는 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권위요. 그렇죠? 요즘에는 비방하는데 다 비방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요즘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하여간 육체를 따라갑니다. 신앙하고 정치하고 다릅니다. 하여간 이중적으로 바라보는 보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19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누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잘 봐야 되죠. 두 번째,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은 영에 속한 것이 없어요. 악합니다. 악독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이걸 거짓말을 좀 더 세분화하면 권모술수, 하여간 뭐 이런,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전부 따져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볼수록 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냥 말씀에 젖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19절 하나 더 있죠. 성령이 없는 자라. 교회는 다녀요.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집사일 수 있습니다. 네, 권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뭐가 없다고요? 성령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분별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20절 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넷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충분히 젖어졌을 때 언젠가는 이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 때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게 20절 이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20절 이하의 이 2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희를 보호하사. 어디서 보호할까요? 어디서 보호할까요? 육체를 따라가는 것, 권위를 없인 여길 때, 영광을 비방할 때, 이성 없는 짐승이 일어나 본능으로 행하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발렘의 길이 열려 있고 고라의 길이 열려 있을 때, 막 분열이 조장되고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할렐루야.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하사라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숨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땅으로 걸어가는 이 길은 반드시 사탄이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셔서 거침없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알려만 주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가증한 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앞뒤를,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충분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 땅으로 인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은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제자들을 청구하면서 전부 까불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셨던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다시 돌아와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거기에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오기 위해서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사탄이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방해함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여기 한 단어 나왔잖아요. 24절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사탄이 나를 낙태시키는 어떠한 장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출산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사탄이 전혀 손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서 팔림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일까?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